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다시 오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며 영광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존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의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하늘을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한 축복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의 시즌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이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대자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 그렇죠? 대기한다 할 때 그 대자이고 강은 강림한다 할 때 내려올 강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해서 이게 대강절이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장식을 하였지만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더하여 가지고 촛불을 킴으로 인하여서 대강절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각각 촛불을 5개씩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5주 전부터 양쪽에 하나씩 촛불을 이렇게 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 양쪽에 5개씩 총 10개의 촛불이 환하게 강단에 비치도록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의 빛이 조금씩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완전한 빛이 이 땅 가운데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 강대상 가운데서 촛불을 기념하면서 그거를 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의 다른 빛을 또한 찾아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따라서 이렇게 온 무리들이 있었죠. 별빛을 찾아서 이제 별빛을 따라서 먼 여행을 하여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2장의 전체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들을 이렇게 찾는가 하면은 바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바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왕 한 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이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은 BC 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왕으로 책봉을 받았을 때는 BC 한 40여 년 안팎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0여 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한 BC 4년에서 6년에 이렇게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서 추측해 보는데 한 35년 이상을 왕으로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절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었던 헤롯의 출신 성분이 어느 출신 성분이었습니까? 바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후예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 땅 가운데서 그 혈통적인 자부심이 굉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혈통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출신의 왕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에돔 출신의 왕인 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상 무역을 진흥시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무역들을 활발하게 하는 움직임들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헤롯의 주특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헤롯이 건축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혈통적인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볼 때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하여서 화려하게 꾸몄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헤롯을 추종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서에서도 바라볼 때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헤롯이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권이 온전히 공고해지기 위하여서 이 모든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면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중흥을 하고, 그리고 많은 힘을 얻었던 그 때임과 동시에 헤롯의 폭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던 이런 어두운 세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왕이, 평화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 땅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그 백성들이 평화롭고, 그리고 또한 그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왕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국 고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에 있어서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어느 때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순 임금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요 임금에 대한 이런 고사가 하나가 전해 내려옵니다. 요 임금이 어느 날인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허름한 복장으로 위장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숨어들어서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순찰을 하다가 어떤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나고 하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쉬네. 내가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내가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혜택은 무엇이 있다더냐.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임금이 통치한다는 것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임금 같았으면은 그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임금은 그거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저기에서 변방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평화롭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요 임금 가운데서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다운 통치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어진 임금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바로 이 왕권 위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행하냐면 여러분 이 헤롯 왕 가운데서의 부인이 한 10명 정도가 있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은 이 부인이고 아들이고 다 이렇게 살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기 4일 전, 불과 4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이 미리암네도 이렇게 죽이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죽음을 가까이 옴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누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가둔 다음에 내가 죽는 날에 거기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자를 끌어내서 처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헤롯이 너무나도 악정을 행하였기 때문에 헤롯이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즐거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날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자들이 처형을 당한다고 하면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불안해고 항상 마음 가운데 걱정과 더불어 가지고 그 마음에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헤롯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왕 앞에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동방 박사가 나타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에게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헤롯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그 궁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듣는 순간에 완전 뒤집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지금 거짓말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이 세 가지 분류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볼 때 헤롯 왕과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그 학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히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저 먼 이방 땅부터 온 이 동방 박사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헤롯 대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그가 지금 첫 번째로 왕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언제 왕을 빼앗기가 되는지 모르고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그 증오와 분노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들 죽이고 자기의 부인도 죽이게 되고 장모도 죽이게 되고 삼촌도 죽이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는 끔찍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가운데선 북쪽에 올라가면은 바로 그런 정권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면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지금 숙청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인 김정남을 그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이렇게 VX 용액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극한 독을 통하여서 불과 3초도 안 돼서 그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형을 그렇게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고모부를 끔찍하게 죽이고 총살을 통하여서 죽인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위협이 되면은 이 김정은은 끌어다가 숙청함으로 인해서 공포 정치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엘리트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정권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를 어떤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냐면은 나의 유익을 위한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또한 권력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배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해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유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부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무엇이냐면 헤롯이 과연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이들은 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베들레헴 땅이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이 굉장히 출중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그 별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자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알고 그리고 그 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동방박사들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과 지금 그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불과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성경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었으면 동방박사와 더불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갔어야 되는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헤롯에게 이것을 정보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헤롯에게 의해서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 때 저와 좀 가까이 지내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오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대학교 그 박사 과정을 겪으면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때 논문을 쓴 게 성령론에 관한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성령론에 대해서 쓰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서 이렇게 쭉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밝혀야 되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되죠. 여러분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서 성령님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큰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냐고 하면은 그 신학부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교수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유대인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을 만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게 계속 박사학위의 논문을 써나가면서 마지막 이것을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죽도록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논문을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 유대인 지도 교수를 앞에 두고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걸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인사이트가 갑자기 떠오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한 아시는 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연결이 돼서 논문을 찾아보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하여서 그 논문 심사 과정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유대인 교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말을 막 더듬더듬 거리시더니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때 이제 논문 심사에 사인을 해주고 통과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몇 배는 성경적인 지식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 교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학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여러분께 믿음을 가진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깨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알았으면 이 성경의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곳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들도 참 이렇게 위험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나치게 이 학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학문적으로 이게 파고들다가 예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에 볼 때 이 반대가의 위치에 있는 자가 또 누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굉장히 신비한 인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왔다고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박사들이 도대체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걸음을 걸었는지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서 이런 예물을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고 나왔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점성술이 많이 발달한 곳이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도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서 점성술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학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 가운데서 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학자 무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면은 무려 1,500km를 여행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차를 끌고 1500km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여러분 거친 들을 건너서 이 1500km를 건너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들이 그 긴 여행 과정 가운데서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을 여러분 보배합에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먼 이방 땅에서부터 1500km를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것은 여러분 믿기지 못할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당대에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퍼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읽었던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도 성경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그 빌립이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도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찌 되었든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볼 때 이 동방 박사들도 자기가 연구하는 점성술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점성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 것이 점성술이 미신에 가깝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찌 되었든지 그들은 점성술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학문들을 무엇이냐면 신앙의 지식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누구를 찾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찾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1500km를 여행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가운데서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저 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도 못했던 그런 땅 같은 데서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모해서 와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하던 이 점성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던 이 경건한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같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 내가 숨을 쉬는 순간에, 또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그 학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동방박사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를 하고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황금은 왕이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린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린 것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그 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동방박사가 이렇게 드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예비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물은 아마도 볼 때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었고 거기에 빈민층이 모여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 집안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